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이야기, 우리 문제 많고 탈 많고 또 지금 우리 상황과 너무 다 비슷한 우리 교회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교회 또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우리 귀한 말씀 여행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은 우리 이제 11장의 전반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 공적인 예배에서의 어떤 질문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 바울에게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한 이 편지들을 가지고 받고 바울이 그 예배들 가운데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교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대답해주는 장면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문제로 여성들이 예배포를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예배포 착용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세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이 예배포 문제를 통해 고린도 교회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지금도 현대도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여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포를 쓰기도 합니다. 아마 요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고 그 문자 그대로 아마 순종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그 11장 전반부의 내용, 여성들은 예배 시간에 머리를 가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현대 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무리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배경이 그렇지 않았다는 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는 관습과 전통이 그랬던 거예요. 기혼 여성, 즉 유부녀는 나에게 남편이 있다라고 하는 표시로 머리에 너울을 쓰는 이제 이슬람에서 히잡이라고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머리에 어떤 이 수건을 두르고 다니는 것이 내가 유부녀입니다, 기혼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럼 안 쓰고 다녀도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안 쓰면 안 쓰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지금의 생각이고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상황은 그러니까 기혼자 여성이 즉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너울을 또는 머리에 어떤 이 수건을 쓰고 다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뭘 의미했냐면 몸을 파는 창기나 아니면 간음을 하여 벌을 받은 그런 여인들을 의미했습니다. 또 하나, 그 여인들은 머리를 구분하기에 머리를 짧게 자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여성들이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복음은 참 자유한 거고 차별이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참 자유하다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 너무 극진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어떤 사람들의 인식과 상황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나는 복음으로 자유하니까 이제 이 너울을 벗어버릴 거야. 나는 복음으로 자유하니까 내 머리를 자를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남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시험거리가 되었고, 밖에서 보는 이 교회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에휴, 저기는 가늠한 사람들 또는 창기가 또는 동성애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구만 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돼요. 교회 안팎으로 시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너희들이 그러나 예배포를 착용하라. 여성들은 예배포를 착용하라. 즉 너희의 시선은 하늘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만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아가므로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관습, 이 땅의 질서를 결코 함부로 무시하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이 바울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자유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복음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복음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우리 그 복음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세상의 관습과 전통과 질서도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지키면서 그들을 배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으로 자유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다 철폐할 수 있지만 나 스스로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셋째, 남녀 모두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면 여자도 남자에게서 난 거잖아요. 즉 남녀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덕이 되도록 우리의 자유를 그렇게 덕이 되도록 배려하면서 표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 여성이 예배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이 여성들이 예배포 쓰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이 복음의 자유함을 어떻게 표출하느냐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 11장의 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고린도전서 11-2의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 9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1장의 후반부 17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진정한 성찬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제목만 봐도 오늘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다 아시겠죠. 오늘은 성찬식에 대한 문제들과 그런 권면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맥을 짚어보면서 이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과 함께 나눠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맥.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찬식이 변질됐던 이유와 배경들을 좀 함께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요 이 성찬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성도들이 성찬식을 잘못 행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약해지고 죽기까지 하고 병들고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다고까지 하거든요.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 말씀의 진위가 무엇인가도 한번 좀 깊게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찬식이 변질되었던 이유, 배경, 또 하나 이 성찬을 우리 믿는 자들이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까지 받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들은 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자, 오늘 이 11장 후반부의 내용은 공적인 예배에 대한 문제와 권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성찬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 11장 후반부에 성찬식의 변질에 대해서 책망했던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이 되는 것보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내가 듣기로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일 때 파벌이 생긴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나누는 식사는 성만찬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각자가 자기의 것을 먼저 갖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굴욕감을 주려는 것입니까?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행동에 대해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 초대교회들은 보통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라는 특별한 예식을 더 넣어서 성찬식을 행했지만 이 당시 초대교회는 그게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마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를 그게 애찬을 하면서 동시에 성찬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모으지 못하는 상태일 확률이 높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애찬이나 성찬은 주로 부자인 성도들이 자기의 집에서 떡과 포도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좀 나눠 먹는 식이 되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돈이 많고 부자인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함께 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마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줘서 좀 적당하게 남겨주고 자기들의 것을 먹고 마시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에겐 배려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싸운 거 자기들이 다 먹고 마심으로 이들은 이미 배가 부르고 하도 많이 마시다 포도주라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취하는 상황까지 이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섬기거나 예배에 헌신하거나 봉사했던 가난한 사람들은 후에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굶주리게 되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건 성찬이 아니다. 너희가 하는 건 지금 성찬이 아니다. 라고 이거 도저히 너희들에게 칭찬하지 못하겠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볼게요. 그 이후에 바울은 그래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 개념 정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들으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그냥 너희 부자들끼리 먹고 마시고 취하라고 성찬이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주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떡이 되는 거고, 이 포도주로 상징되는 주님의 피는 그 십자가에 달려 한 방울까지 다 쏟기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언약의 피인 거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성찬식을 행하고 난 다음엔 우리를 위해 죽고 살과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즉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 지금 뭐하고 있는가? 너희 부자끼리 와서 다 먹고 마시고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비참함을 느끼는 이것이 어떻게 성찬식이 될 것인가? 이 개념을 좀 제대로 알아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 부분도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런 성찬식에 대한 바른 시행을 할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점검한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이 먹거나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중에는 약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많이 있고 죽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분별하였더라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님에게서 심판을 받는 것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 먼저 식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는 것이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외 다른 문제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냐면, 너희들 배고파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먼저 먹는 거라면 집에서 밥을 먹고 와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성찬을 나눌 때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기다려주고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나누는 의미들을 나누고 제대로 성찬을 하라.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금 회복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듣는데도 성찬을 제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제대로 나누지 못하면,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더해져 약해지거나 아프거나 죽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것. 그만큼 성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막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우리 주안점에서도 깊게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 고린도전서 11장 후반부의 핵심 구조를 한번 나눠볼게요.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또 우리 성찬식에서도 이제 많이 듣는 말씀, 이 성찬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개념적으로 설명해주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구절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 계속 보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교회였고 나쁘게 말하면 엄청나게 무질서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후자의 모습이 사실적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좋게 말해 자유로운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엄청나게 무질서한 방임한 교회다라고 할 수 있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해로운 모임이 되었다고 바울은 성만찬이 어지럽힘에 대해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이와 같이 일이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너희 안에 분쟁과 분열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고 하면서도 형제들끼리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운다면 그게 하나님께 어찌 예배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성찬 예식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걸 나타내는 예식인데, 이와 같이 교회가 분열하여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니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의 모임은 더 이상 유익할 것이 없이 오히려 해롭다 라고까지 이야기한 거죠. 오늘 말씀의 17절에서 19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즉,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열은 어떤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분열과 파벌의 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열에 따라 성찬식도 변질됐던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대로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거죠. 20절에서 21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그렇죠. 이 방금 말씀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행했던 성찬식, 주의 만찬에서 일어난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못 먹어 배고픈 상태가 됐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거하게 먹고 술에도 취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성찬식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우리 당시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직접 성찬 예식 때 필요한 포도주와 빵을 준비해 왔습니다. 음식은 주로 부유한 성도들이 준비해 왔던 것 같아요. 가난한 성도들도 가져올 수 있겠지만 형편이 안 되니까 못 가져왔겠죠. 모두가 함께, 그래서 그런 부자 성도들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면 다 같이 나눠 먹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성찬식은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사랑의 식사, 즉 애찬식과도 크게 막 구분되지는 않았어요. 즉 애찬의 시간이고 성찬의 시간이 되게 됐던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유인이나 귀족 출신들도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노예이거나 혹 평민이지만 아주 가난한 자들이 더 많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지역의 인구가 한 60에서 70만 명 정도로 파악되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노예들 대부분이 빈궁한 자들이었죠. 문제는 교회 안에 부유한 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한 채 자신들만 따로 성찬 예식을 먹고 마셨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결과 미처 성찬에 쓸 포도주와 빵을 준비해 오지 못한 가난한 성도들은 잔과 빵이 없어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해서 성찬과 애찬을 못하는 굶주린 상태로 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더 과가는 먼저 자기들끼리 먹었던 부유한 자 가운데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 예배 후에 취한 자들이 막 있었다는 거예요. 덕이 안 되죠. 즉 이들은 함께 나누어 먹을 충분한 양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다 먹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무시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교회 먹고 마시러 왔냐고 아주 호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빈궁한 성도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나누면서 성찬 때 파벌을 나누고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것과 절제하지 않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성찬 때 아주 취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말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말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가난한 자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이들이 후에 와서 이것을 나눌 거라고 생각하는데 굶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어찌 떡과 잔을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이는 분명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 고린도 교회 성찬은 오히려 해롭다라고 못 박는 것이죠. 바울이 볼 때 이렇게 누구는 배불리 먹고 마시어 취하기까지 하고 누구는 비참함을 느껴야 하는 성찬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런 행태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처사나 다름없다라고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빈부나 신분의 차이로 사람을 가르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젊든 상관없었어요.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상관없었어요. 창기이든 일반 여성이든 상관없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나의 기준과 수준에 따라 타인을 나누고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알게 모르게 급을 나누며 편가르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된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찬식의 기원이 무엇인지 되새길 필요가 있음을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잔과 떡이 시장이나 식당 혹은 가정에서 흥청망청 떠들며 먹고 마시는 일반적인 음식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교회가 함께 나누는 빵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23절에 우리 전반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아멘. 이 떡과 잔을 설명하기 전에 바울은 이렇게 성찬식이 언제 어떤 기원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일이 역사적인 출처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제정하신,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귀한 예식, 제도 이런 것들로 만드신 이 만찬 예식이 그 형식에 있어서는 아주 새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구약 시대로부터 내려오던 유월절 예식, 즉 애굽에서 어린 양이 피를 흘린 피로 인해 온 이스라엘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사건을 기억하는 예식에 오히려 성찬의 의미를 더해 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직전이 유월절 가까운 때였거든요. 죄인을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으실 예수님, 그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떡과 잔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 예식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는 등 오감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기억하는 예식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떡 한 덩이를 떼어 나누어 주시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잔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건네주심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은 건네주신 떡과 잔을 자신들의 손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먹고 마시죠. 향기도 나지요. 그리고 귀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의미를 전해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가 그들이 오감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은 각각의 떡과 잔에 대한 의미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죠. 23절 후반부에서 25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떡과 잔을 나눌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메시지였습니다. 또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한 떡이 여러 조각으로 찢겨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찢겨 죽임을 당하셔야 됐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확증으로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죽여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죄인 되었던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과 평화의 언약,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눌 때 각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건 뭘 기념하라는 거겠어요? 이 일을 직접 행하셨던 예수님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목을 가져오시기 위해 스스로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감동적인 부분은 예수님께서 24절에 말하듯 자신의 찢기고 피 흘리는 그 희생을 앞두고도 이것을 나누어 줄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에 대해 가장 먼저 축사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찬을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24절의 상반부 축사하시고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과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교회의 영원한 연합, 즉 하나님과 교회의 영원한 연합인 수직적인 연합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의 연합, 즉 수평적인 연합을 가져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성만찬은 바로 이런 아름다운 연합과 그 연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의미죠. 이와 같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성찬 예식의 본래 의식을 설명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다시금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바랬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만의 유익을 주장하는 사람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으로는 결코 세워질 수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적인 섬김을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게 성만찬을 하는 우리의 어떤 목적, 의미예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예식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이 가져온 아름다운 연합의 메시지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계급별로 귀천에 따라 성도들을 차별하고 끼리끼리 모여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굶주리는 방식으로 주님의 만찬을 행하는 것은 단지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는 수준의 문제로 이들이 행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성만찬,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는 핵심을 완전히 어긋나게 했던 것이고 하나님과 교회를 업신여기는 무서운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징계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 무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허약해지고 병든 성도, 심지어 죽은 성도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성찬, 주님의 만찬을 업신여기는 교회나 공동체나 성도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만찬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방편이 되게 만드는 거죠. 왜 하나님은 만찬 예식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그 정신에서 벗어난 이들을 또 왜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셨을까요? 바울은 27절과 29절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요. 27절,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뭘까요? 어떻게 먹고 마시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 28절에서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그렇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성만찬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개인의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개인적인 거룩과 성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 매우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맥 안에서 볼 때 바울은 분명 다른 측면에서 자기를 살펴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성도들이 내가 연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가, 분열을 일으키는가 라는 거예요.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는 형제자매가 서로 분쟁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낸 연합, 하나님을 역행하는 그런 죄를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매우 합당한 예배 전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 이런 명령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렇게 성도의 연합을 망치는 일은 새 언약을 기념하는 제사뿐만 아니라 옛 언약의 제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제사 전에 살펴보고 해야 될 일인 만큼 안 그러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물을 거기다 놔두고 그 화해까지 하고 와야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자기를 살펴보는데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했든지 하나님은 직접 손을 들어 고린도 교회를 판단하고 징계까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집례하고 서로 행할 때 중요한 건 이 예식을 통하여 공동체가 하나를 향하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감동으로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것 같은 구체적인 지시 하나를 이렇게 내립니다. 마지막 33절 34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되게 유치한 거잖아요. 다 큰 성인들이 모여 교회에서 배고프면 야 밥 집에서 배고프면 먹고 와 라고까지 해야 되고, 한편 이 해찬, 이 성찬을 나눌 때 좀 기다려서 같이 먹으라는 말까지 이 어른들이 좀 들어야 되나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다리라는 의미는 그저 내가 좀 배고픈데 군침 돌거나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나의 식욕을 좀 억제하고 다른 사람 기다리라는 뜻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상대를 배려한다는 것, 그리고 그와 연합한다는 건 나의 속도대로 가는 게 아니라 상대의 속도에 맞추어 기다려주고 그와 함께 옆에서 걸어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말하는 기다림이란 그런 기다림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배부름을 조금 덜어 상대의 배고픔을 줄여줄 수 있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상대를 기다려줍니까? 내 수준과 내 기대와 내 타이밍에 상대가 맞추지 않는다고 우리는 상대를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언행에 있어 겸손함을 나타내 보이고 나보단 다른 성도들의 처지를 먼저 이해하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성도 간의 참된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찬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둘로 나뉘어진 것을, 그 담을 부셔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자신의 몸을 던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겠어요. 오늘 하루 조급함을 내려놓고 상대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눈높이를 낮추기를, 기다려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 우리의 삶이 비로소 주님과 연합하고 이웃과 연합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이웃과 연합하는 사랑을 완성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의 문제도 있지만 오늘 우리의 깨진 모든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과 피를 다 찢고 올리기까지 우리에게 주셔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셨듯 우리도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주님의 연합에, 성도들과의 연합에, 우리 이웃들과의 연합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피스메이커들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